우리가 신앙의 삶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사도 요한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늘에 한 큰 이적이 있는데, 첫 번째 1절의 말씀은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근데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12장 1절은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는데 해산할 때가 되어 아파하고 애쓰고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적이 보여집니다. 한 붉은 용이 이번에는 보입니다. 머리가 7이네요. 뿔이 10이 달려 있습니다. 그 머리에 7 왕관을 썼고 그 꼬리가 얼마나 센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한 붉은 용이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이제 올려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세 번째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의 전쟁이라고 하니까 무슨 우주의 전쟁, 별들의 전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그런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한에게 보고 이제 오늘 계시의 기록을 남겨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의 말미에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게 되고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로 승리가 이루어지며 미국과 일본과의 대진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되고 일본에 속박당했던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볼 때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어느 편하고 싸우느냐라고 하는 게 전쟁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편을 가르고 어느 편에 서서 싸우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은 크게 선과 악의 싸움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또 마귀와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일어난 일은 에덴에서의 쫓겨남입니다. 오늘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모습은 악한 영인 용인데, 그 용은 큰 용이고 앞에 부분에서 표현한 말로 얘기하면 붉은 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되고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제 땅으로 추락해서 내려오게 되고 땅에서 몇몇을 괴롭히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어지는 이번 주간에 계속 읽겠습니다만 큰 멸망의 불못에 들어감으로 전쟁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전쟁의 대지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와 그의 사자들입니다. 이쪽에는 큰 용과 또한 그의 사자들의 싸움 대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 미가엘과 용이 싸우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은 천사장인 미가엘과 큰 용 사단 마귀 옛뱀이라고 불리어지는 이와의 전쟁 모습입니다. 그들이 싸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미가엘은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수호 천사로 유명합니다. 다니엘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큰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은 그 싸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는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 큰 용이 패하여 하늘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역사를, 특별히 하늘 전쟁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70인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신이 난 70인의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한 영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아가서 제자들이 전도했는데 오늘 여기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는 보고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그러면 육신의 전쟁, 또 이웃과의 싸움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만 오늘 요한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전쟁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공통점은 육신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는 자가 떨어지고 죽게 되고 그리고 멸망한다고 하는 이야기일진데 오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9절에 보면 하늘전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은 특별히 그 전쟁의 결계를 패배한 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승리한 자보다 패배한 자가 땅으로 내쫓겼다 하죠. 여러분, 내쫓겼다고 하는 얘기는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내쫓김, 추방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추방당함으로 이제 더 이상 하늘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천사의 승리로 종결되게 됩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은 큰 용이 내쫓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큰 용의 이름은 세 가지올시다. 첫째는 옛 뱀, 그렇죠. 6,000년 전 에덴으로부터 인간을 유혹했던 그 옛 뱀을 비롯하여 마귀, 참소하는 자입니다. 욥을 참소했던 것처럼 히브리 말로는 사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대적자요, 참소자요. 오늘 세 번째 기록한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꼬시는 그러한 자가 큰 용, 마귀 사탄이라면 오늘 그 큰 용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대적자고 참소자입니다. 오늘 이 사탄의 술책은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비방합니다. 참소합니다. 헐뜯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에서는 그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암만 비방하고 참소하고 헐뜯고 속여도 천사와 더불어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 결국은 땅으로 내쫓기면서 이제 하늘은 천상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고 이긴 자의 큰 소리에 찬양이 들려지게 됩니다.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도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곳이 하늘이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27장 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이라 곧 불려지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들을 죽이시리라. 그렇게 이사야가 27장에 말했다면 오늘 그 말씀한 그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리오야단이죠, 사단을 벌하시고 용들을 죽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으로 세상의 임금들을 심판하시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여 대적하고 참소하게 하는 자들이 다 이 땅에서 활동을 멈추게 되는 그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들어야 되는 말이
세상의 전쟁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전쟁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이와 같이 이루실 때, 사탄은 우상을, 또 어둠을, 죄를 대표하는 자로, 우리를 사망케 했던 자고 우리의 공중의 권세를 다 지배하려고 하는 자요 마귀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쫓으시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영적인 전쟁에서 모든 하늘의 지배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땅에 내려온 모든 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유혹할 것 아닙니까? 물질로, 이성으로, 명예로.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를 참소한다고 할 때, 오늘 하늘에서 해산한 아이, 고통스러운 한 여인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영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얘기죠. 땅에 내려와서도 계속해서 12절까지만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뭐예요? 그 큰 영이 이 땅에 태어난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보호하려고 독수리 태워서 광야로 내보내서 126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계시죠. 그러한 환상을 요한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하늘 전쟁의 계시를 우리가 보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큰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게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도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하늘의 큰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내서 사단 마귀는 다 땅으로 도망가 쳐버리고 하늘에서는 큰 음성이 들려지기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도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11절의 말씀이 천상에서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승리의 보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1번에서 말씀드린 미가엘 천사장과 또 큰 용과의 싸움이라고 제가 그 대진표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누구하고 싸웠느냐? 미가엘 천사하고 큰 용이 싸웠대.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이어지는 11절에 하늘의 큰 음성이 형제들아 이렇게 들려지는 얘기가 뭡니까? 미가엘이 이겼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미가엘과 그 천사가 어떤 무기와 어떤 힘과 어떤 능을 가지고 큰 용을 물리쳤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이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승리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신 그 순교자들이 결국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이들입니다. 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함께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갑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영의 시험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가 이겼다. 미가엘이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누가 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의 고백이고 찬송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했습니다. 저 미가엘이 나가서 싸웠고, 제가 나가서 이러이러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의 사역의 완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이 피 흘리셨고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오늘 큰 음성의 보고고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하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너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순교하는 사람도 없고 피 흘릴 사람도 없고 우리는 그냥 기대하기를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내 앞에 모든 원수와 사단과 마귀와 큰 영들을 물리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이죠. 말씀 걸고 죽기까지 순교한 피들이 있다면 기본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순교자의 피입니다. 여러분, 광복도 전쟁도 또 6.25 사변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순교자들을 기념해야 되는 것은 누구냐? 저 순교자들 때문에 죽은 거지 별 4개 된 대장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고 알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운 순교자들이 죽은 것이고 오늘도 어린 양의 피가 죽은 것이고 오늘도 이 땅의 승리와 이 땅의 전쟁의 아름다운 역사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순교자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 때문에 오늘 이 땅에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밀알 하나가 그냥 있었으면 그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밀알이 죽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또 죽음으로써 증언하는 성도들의 신실한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악의 패배는, 구원의 역사는 미가엘 천사의 승리가 아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고백할 때에 어린 양의 피 공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 일을 믿고 증언했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것입니다. 제가 도주간에 걸쳐서 이제 3번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2주간 전에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설교를 7월 26일 날 했더라고요. 또 8월 첫째 주에 지난주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는, 미가엘 천사가 나가서 싸웠지만 승리하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결국 머리 대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역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삶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고 어린 양 되시고 그리고 나가 싸워 그 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렇게 돌아가실 때 아무개 대장이 이 나라를 지켜서 무슨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잘 통치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한울전쟁은 사람이, 대장이, 대통령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혈이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전쟁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미가엘 천사가 이겼기 때문에 승리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여러분, 별 달린 대장을 의지합니까? 권세 높은 대통령을 의지합니까? 오늘도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과 교회와 한 성도들을 통치할 때에 여러분, 이 땅의 사단의 역사 얼마나 심합니까? 마귀와 오늘도 용들이 얼마나 분리와 분열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와 백성과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하고 나눕니까? 오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성경 한 곳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먼저 강한 자가 결박당한, 그리고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합니다. 결박한 후에야 강탈하리라 얘기했을 때 악한 것들을 다 묶고 그리고 땅으로 다 내쫓아버리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들을 다 내쫓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사탄과 큰 용과 더불어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으로 쫓겨난 그 사단이 오늘도, 그 마귀가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회방합니다. 참소합니다. 더러운 온갖 이간질을 해댈 겁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 사탄은 반드시 정복될 것이고 그 사단은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12절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마지막은 찬송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찬송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하늘에 큰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찬송을 받으려고 하는 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교만했던 이단, 큰 용, 거용은요,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그 땅 밑에 또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제일 뜨거운 불못에 던져지는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면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요한은 오늘 하늘의 큰 음성이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높은 찬양을 드리는 성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발밑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납니까? 사탄은 쫓겨나서 1260일 동안 자기의 때가 아직 남은 건 크게 분내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기본적인 영의 이 분별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새 노래로 찬송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우리 성도들의 새 노래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찬송이 아니라 다니면서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요즘 또 얼마나 손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모함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삼키고 넘어뜨리려고 세상 말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느냐, 내가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가운데 거하는 즐거움이 있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내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이간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고 다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에 수렁과 올무를 판다면 그건 사단의 진,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마귀 새끼가 내쫓긴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간하고 회방하고 모함하고 참소했던 자들은 어디에? 땅과 바다에서 화를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발악을 합니다. 발악. 오늘 어떻게 보면요, 자꾸 불의의 영들이 교회와 심령과 나라 사이에 들어와서 너 어디냐 뭐냐 이렇게 나누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야, 마지막 때에
마귀 새끼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악이 기승을 부린다고 할 때 그건 최후의 발악입니다. 오직 믿음을 지킨 자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들림받아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남아서 마귀와 함께 지내시렵니까? 남아서 온갖 세상의 것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면서 자꾸 끌어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본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뭡니까?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한올 전쟁의 승리는 예수의 드러남입니다. 미가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린 양이 오늘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한올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올 전쟁을 요한이 받고 우리는 지금 그걸 이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한올 전쟁을 요한이 보지 않았고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서 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한올 볼 수도 없겠지만 미가엘과 용 사탄이 전쟁을 할 때에 오늘 이 미가엘 천사가 자기가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탄은 내가 졌다 그래서 난 땅으로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찬송을 받으려고 할 때에 찬양이 오늘 누구를 찬양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요한은 아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천사와 지도자와 대장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송을 받으실 이는 어린 양이시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했습니다만 마지막에 계시록을 기록하며 그 자기가 이 글을 계시한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신 일과 그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성도에게 바울이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근신하라는 얘기는 오늘 한올 전쟁을 보면서 뭐예요? 네가 이겼다고 말하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는 마귀가 네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교만이라고 하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금식시키고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세 가지로 유혹했던 마귀의 유혹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두루 산길차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누구를 유혹할까 바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 우리로 미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근신하여 깨어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자그만 존재라면 마귀는 아마 그 사단이 모여진 복수니까 마귀 떼거리 드릴 것입니다. 오늘 때가 집단을 이루어서 방해할 것이고 회방꾼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했다고 안심하십니까? 옛날 동방에 믿음 생활 잘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농사도 잘 졌고요, 가축도 참 많이 길렀고, 자식도 10자녀, 딸 아들 7인가 딸 3, 아주 순결하여 매일 그 아들들에게 정성, 딸들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동방에서 했습니다. 마귀가 그 꼴을 보질 못하죠. 참소합니다. 흠집 냅니다. 가서 저 욥이 가정이 저게 다 자기가 뭐 잘나서 예배 드리는 줄 압니까? 비방하고 험단하고 이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욥은 그러한 환난 고난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욥기의 핵심은 뭡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빈손으로 적신으로 빨간 몸뚱아리로 이 몸에 한 몸 이 땅에 왔다가 나를 모든 걸 이 땅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마귀의 짓이고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처음 요한이 계시록을 읽었을 때의 성도들 핍박을 피했습니다. 요한 자신도 핍박을 당해 반모섬으로 오늘 피난당인 환난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전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이긴 성도들의 모습이 마지막 더 이상 마귀가 지배하지 않는 천상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며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전갈과 같이 광야를 지내는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1260일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이 순례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안식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는 이 세상 마귀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가 심한 이 지역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성도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세운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여기 들어와 이기지 못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환난을 이기시고 어떤 악한 영의 권세와 더불어 싸우면서 승리하시고 천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되 특별히 남은 삶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찬송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영적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전쟁을 보여주시며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을 지킨 자들과 생명을 길고 순교한 이들을 통해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마귀와의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근신하게 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어라 하신 주님, 늘 기도하여 나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들을 물리치며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큰 음성처럼 우리가 찬송을 오직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어 헛된 명예 구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어린 양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전쟁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일에 승리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찬송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들이 나가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이겼다고 증언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험한 시험 물속에서